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때의 자녀는 미혼 자녀죠. 결혼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그걸 부모가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잔소리해가지고 애들 막 쥐락펴락하는 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충고하실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는 미혼 부모예요. 미혼 부모, 미혼 자녀. 미혼 자녀 그렇게 사는데 기혼 자녀도 부모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안 되죠. 중시해야죠. 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라는 효도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옳다고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요즘 고등학생들 어떤 직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뭘 제일 중요한 직종으로, 유망한 직종으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1, 2위는 공무원, 안정되게 평생 살 수 있으니까. 2위는 건물주,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건물주보다는 섬 주인이 낫겠죠. 섬 주인보다는 지구를 전체 소유하고 있다면 지구 주인이 낫겠죠. 지구 주인보다는 우주 주인이 훨씬 낫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광대한 우주를 미세 조정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얼마나 정교한지 지금은 나노까지 본다. 나노가 뭡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분의 1 밀리미터까지 보는 거예요. 밀리미터.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한 세포, 아주 작은 하나의 세포, 그 하나의 세포 속에 보잉 747기 한 대를 만드는데 600만 개 부품이 필요한데 보잉 747기 15만 6천 대 이상의 부품이 거기 들어있다. 전자현미경 가지고 보니까 그 작은 세포 속에 떠 있는 미토콘드리아,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비행선처럼 떠 있더라. 이거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법회라고 그래야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도해라. 이게 옳다. 너희들이 이걸로 잘 사는 거야. 이걸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순종이 나오지만 2절에 보면 공경이 나오죠. 공경은 존대입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30년 전쯤 교수로 있을 때 어느 교회 가서 지금 설교와 똑같은 원고는 아니지만 당시에 설교를 했더니 존경받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요즘 말이야 부모 존경할 게 뭐가 있다고 부모를 존대합니까? 영어로 honor-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부모는 뭘 잘하시고 못하시고 뭐 존경할 만하고 못하고 그 기준으로 존대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왔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주셨잖아요. 질서. 아까 축구 얘기했는데 축구의 룰이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그 질서에 권위가 있다. 권위. 순서가 있다고. 순서. 근데 부모를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모의 극진한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와 질서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을 존대한다면 부모님을 존대해야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갸등 거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효도는 옳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대로 따라가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효도를 하는 게 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까 싶어서 보니까 효도 쪽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효도는 신체적 물리적 도움을 주는 거다, 정서적 지지를 하는 거다, 부모 감병하는 거다, 경제적 부양을 하는 거다, 규범적 의무를 감당하는 거다. 근데 빠진 게 신앙적 본분이라. 제가 그것까지 합쳐서 놓고 보니까 신체 물리적 도움이 뭐냐? 잔심부름, 집안일 돕기, 부모님의 의복을 청결하게 해드리기, 잔소리를 이해하기,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오셨을 때 대접 잘해드리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 그다음에 부모님 쇼핑 목록에 참견하지 않기. 정서적 지지가 뭐냐? 방문도 안부 전화하는 것. 가족여행과 기념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 자주 대화하는 것. 집안일을 의논하는 것. 부모의 간병은 뭐 다 아시는 대로 병습을 하는 거고, 성년 후견인, 부모님이 잘 못하실 때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이동에 도움을 드리는 것. 경제적 부담 뭐냐? 용돈 드리는 것. 병원비, 건강 검진 비용 지원, 취미생활, 여행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규범적 의무는 뭐냐? 집안의 대소사를 경제적, 물리적으로 지원한다. 명절을 챙긴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 결혼하고 출산한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제사 또 묘소 관리, 그리고 형제자매 동서끼리 우애롭게 산다. 자, 여기에서 신앙의 본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는 물론 아니고 부모님을 전도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부모님과 말씀을 나눈다. 부모님의 교회 출석을 도와드린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자녀와 후손들이 받는다.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정리하고 계승한다. 자, 이게 효도란 말이에요. 이 효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고 하셨어요. 옳다고 하시는데, 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 왜 옳은가라고 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 질서를 세워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창조 명령 지키는 거예요.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전부 창조 명령 지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 거 전부 창조 명령 지키는 거예요. 복음 명령은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건 구원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윤리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부모님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이 사랑하는데 관계 명령이에요. 자, 이것을 제대로 하는데 일단 부모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고,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야 되고, 부모님이 질서를 잡아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삶을 보면 말을 이렇게 써야 할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효도의 덫에, 효도를 덫이라고 말해야 될까? 효도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1, 그리고 손자 얼굴 못 보는 부모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효도를 얼마나 안 하는가? 아내가 세상 떠나고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외손자잖아요. 외손녀, 외손자. 근데 딸이 자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한테 외손자를 안 보여줘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저는 막 핸드폰 꺼내고 싶은데, 외손자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죽으면 유산 다 니한테 넘겨줄게. 계약 맺자. 1년에 8번만 와. 8번만 내한테 얼굴 내밀어. 8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8번만 얼굴 내밀어. 그리고 명절에 한 번만 와달라. 한 번만. 그럼 내가 유산 다 줄게. 이거 효도계약이에요. 효도계약이야. 이거 계약서를 쓰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참 씁쓸했대요. 씁쓸하면서도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손자 사진 보는 게 어디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효도는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될 본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6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10계명 전체 약속은 이미 다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전체 주신 약속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에 주신 약속이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죠. 잘 되고 오래 산다. 근데 여기에 잘 되고 오래 산다는 말씀 앞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공경이 존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존대를 해라. 효도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존대하면서 잘 모셔드려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기는
잘 되지는 않고 장수하면 그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잘 되지 않고 장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많죠?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 목사님 그러면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만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30대 초중반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럼 예수님 재앙 받으셨어요? 이런 혹시 질문이 생깁니까? 바울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순교했는데 그럼 재앙입니까? 물론 재앙 아니에요. 예수님도 재앙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잘 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로 된 인생이에요.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아까 말씀드린 창조명령, 복음명령, 윤리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잘하는 것 속에 효도도 물론 들어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뭐 예외적으로 세상을 빨리 떠나시는 분은 계시지만 또 그런 경우도 복된 경우 많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영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모든 것의 초점이에요. 기준이에요. 뿌리예요. 영혼이 마음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마음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시골 교회, 제가 아는 교회들 계속해서 부모에게 잘못하고 목회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 유심히 관찰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내를 보셔야 돼요. 마침내 어떻게 되냐?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축복에 레벨이 붙어 있냐는 거거든요. 효도 자체가 옳은 거니까 그냥 행하라 그러시지 왜 여기에다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걸 왜 붙였냐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칸트라고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윤리철학자죠. 상벌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옳으면 옳은 대로 해. 자, 이렇게 정언명령, 절대명령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상벌을 여기다 갖다 넣으셨을까? 축복을 왜 여기다 갖다 넣으셨을까? 이게 불순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할 때 뭐 받을 거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거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참 귀한 말씀하셨네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에요. 불순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구약에서 제일 잘 믿었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더니 이거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바라보셨단 말이죠. 신약에서 제일 잘 믿은 바울 사도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순수한 겁니다. 그거 불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면 부활하시고 우주의 대왕이 되신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이걸 불순한 걸로 보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이대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붙었을까요? 불효하지 말고 효도하라는 뜻이죠. 왜 이런 말씀이 붙었을까요? 현실이니까. 효도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현실이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여호람을 보시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아합과 사귄 것 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말이죠,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정권에 도전이 된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거 불효막측한 거지. 불효막심한 거죠. 불효막심한 것. 불효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 아합 왕을 따라서 악행을 행했어요. 자기 아버지 선한 왕을 따라가야 이 효도를 행하는 건데 악한 장인을 따라갔으니 불효를 행한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자에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가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고. 그리고 왕실 묘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고 효도 안 하고 불효하면 벌 받는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성경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실감하도록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호람같이 사시면 안 되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환경을 피했죠. 그 효도입니다. 효도.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님을 귀하게 모시고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 전부 다 부양하고 복양해드리고 효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노예로 있을 때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문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세계를.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람의 길이 아니라 요셉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이 남아있겠죠. 효도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뭐 감동적이네요, 은혜 받았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 결단을 하시는데 결단하시려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 각오입니다. 각오.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셔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요한에게 오늘부터 자네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피 흘리시면서도 효도하셨어요. 평소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효도하시면서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고 뭐 부모님이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마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마음 안 먹으시면 소용없어요. 딱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효도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실 때는 말씀대로 사셔야죠. 말씀대로.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 설교했던 것이 여기 책으로 나와 있는데 자녀 속의 거인 깨우기.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여러분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물 보호합니다. 보호. 이걸 가지고 가셔서 집에 놓으시고 뭐 한 페이지 읽으셔도 돼요. 한 페이지 읽으시고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읽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10년을 해보신다고 생각해봐요. 20년을 해보신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하는 집안과 안 하는 집안 천지 차이 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확실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정천국, 화목과 영광, 이 효도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놓고 한꺼번에 다 읽어서 뭐 다 읽었다 독파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시면 말씀대로 사시는 만큼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나빠지게 하지 마시고 좋아지게 하셔야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괴로워서는 안 되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괴롭다. 이건 오늘부로 청산하셔야 돼요. 청산.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 한다. 이거 시작하셔야죠. 그러려면 성경의 교훈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이 교훈대로 살 때 지장이 되는 게 뭐냐?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를 하도 많이 갖다 대니까 제가 핑계 대는 게 뭔가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안 봐요. 왜 적어놨냐? 체킹하시라고. 여러분 저기 중에 어디에 걸리는지를 체킹하시란 말이에요. 하나에 걸린다면 그것만 고치시면 돼요. 내게 뭘 해줬다고 효도하냐? 왜 날 흙수저로 낳았냐? 왜 자식 간에 차별했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 유산 분배 마음에 안 든다. 나도 먹기 살기 바쁜데 무슨 효도야? 초라한 부모가 창피하다. 병든 부모가 부담스럽다. 부모 말씀이 거북스럽다. 요즘 누가 효도하나? 외울 필요 없어요? 체킹하시면 돼요. 체킹. 어디에 걸렸냐?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만 고쳐도 돼요. 고쳐야 되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축복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핏줄에 혈전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됐어요? 핏줄을 말이야 초음파 사진을 쫙 보는데 말이에요. 혈전이 가득하게 꽉 차서 어떻게 되겠어요? 확 뚫려야지. 60대, 70대 핏줄이 혈전이 없어가지고 쫙 20대 혈전이네. 20대 핏줄이네. 얼마나 좋아요? 확 뚫려야죠. 축복의 줄이 혈관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확 뚫리게 하시면 이 핑계를 없애야 돼. 핑계거리 없애요. 뭐 어떤 핑계를 냈든 간에 그거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동안에 솔로몬에 이제 왔어요. 역대하 6장 15절 부분에 왔는데 아하 물을 탁 치게 됐어요.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이다. 성전을 건축해 자신은 왕이 되었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주라 그랬죠.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효도입니까? 종이라 그랬죠. 아버지도 주의 종인데요 저도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도 평생토록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효도예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 같으니이다. 아버지에게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제대에 손으로 이루셨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 일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 입으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의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네요. 놀라울 정도로 나의 손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얼마나 큰 효도의 축복입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소를 22,000마리, 한번 상상해봐요. 소 22,000마리를 제사 지낸다. 이게 보통 정상입니까? 양을 12만 마리를 제사 지낸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 보통 정상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이게 신앙이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당대의 전 세계에서 지혜와 재산이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효도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